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뭐 외모부터 뭐 형편, 모든 어떤 나에게 갖춰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왜 없어요? 100% 만족한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한 80% 만족한다. 이 정도면 진짜 내 인생 됐다. 80% 만족한다.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우리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봅시다. 50%. 아마 반타는 치겠지. 이 정도는 반타는 치는 인생이다. 50%는 좀 있어요. 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없어?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한 30%. 30% 정도는 제가 그래도 감사하며 삽니다. 손은 안 들지만 50%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마음으로 다 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가? 사실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열등감입니다. 네, 오늘 열등감에 대해 좀 다룰 거거든요. 열등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등감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척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일까요? 드러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닌 척 감추고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네, 둘 다 문제입니다. 네, 둘 다 문제인데 후자가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후자가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꽁꽁 감춘 열등감이 건드려질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꽁꽁 그 열등감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때 보여요? 열등감이 많아 보이니까 없어 보입니까? 많아 보인다. 안 잡아먹을게. 많아 보인다. 없어 보인다. 할렐루야. 네. 저 열등감 많은 사람이에요. 네. 열등감 많은 사람입니다. 생긴 거 봐서 알겠지만 제 어릴 때 별명이 오랫동안 돼지였습니다. 웃고 싶은데 못 웃고 있는 저 사람들. 네. 뭐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때가 많았고 없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가난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여러분 가난이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삐져나오고 어떻게 좀 티가 나는 것이 가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 칠가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칠가이가 될 수 없었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착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누가 봐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10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떠올리기 싫고 막 손발 다 오그라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불편한 그런 관종짓을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좀 어린 시절, 10대 시절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뒤로 거의 180도 변한 듯한 삶을 제가 살게는 됐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그릇된 인정 욕구와 그릇된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그것이 툭 건드려질 때마다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은근히 까내리기도 하는 여전히 못난 모습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제가 목사인 지금도 제가 발견하고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빨리 목사를 그만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어떤 그릇된 열등감과 자기 증명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제 욕망이 실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푹 눌러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살도록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를 좀 하나님이 치셔서라도 좀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고 제가 감당하는 영혼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이런 연약함과 열등감이 있다는 걸 잘 오픈하는 편입니다. 네, 오픈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 열등감이 어떤 위선과 어떤 폭력의 가면을 쓰고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열등감과 연약함들을 잘 오픈하는 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도 열등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열등감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 외에도 민수기 26장과 27장, 그리고 신명기 11장, 시편 106장, 유다서 1장 등에서 이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회고될 정도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고자 하는, 그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는 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많은 분들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다라고 이름하여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고라당 반역 사건. 이 반역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반역은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반역입니다. 거기에 회중의 지도자들까지 같이 가담했던 아주 큰 쿠데타, 아주 큰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탑 리더십이죠. 그리고 반역의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은 레위 지파고 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고 왜 지도자를 하냐 이겁니다. 너희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왜 너희만 대장 노릇하냐. 지금 이 이유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른 레위인과 공유해야 된다. 그것이 공평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들어보면 좀 그럴듯한 이유 같아요. 똑같은 레위인인데, 똑같은 아론의 자손인데 왜 이거를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기구를 만들거나 옮기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공평과 평등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결코 공평과 평등의 문제로 다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신 그 자리를 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공평과 평등을 가장한 뭘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그리고 뭘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증명 욕구, 자기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등감의 뿌리를 좀 찾아보면 이들에게 얽혀 있는 혈연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모세로는 이 고라세 장자인 아므람의 아들들이었고 고라는 고앗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고 둘째 아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사촌인 고핫의 셋째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종족 지휘관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열받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라는 아마도 자신의 집안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 누가 동조하고 있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도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이에요. 네, 장자 지파입니다. 네. 그런데 장자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왜 장자 취급을 못 받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큰형님이고 원래는 장자인데 그 장자권이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이 장자 역할을 내줘야 됐고 거기다가 지금은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지도력 아래에서 르우벤 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원래 내가 장자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장자인데라는 이 마음의 어떤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신들의 잃어버린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공동체가 성소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주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막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지?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야? 좀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계속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막 맞장구 치고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가까운 데 살기도 하고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막 불만이 오고 가고 하다가 불만이 점점 더 막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과 열등감이 점점점 정당화되는 것을 이들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나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이 불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본질과 진실을 덮고 반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열등감이 만나서 확대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회중의 지도자 가운데 무려 250명이 이 일에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 한 명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없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어느 공동체나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모두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리더십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 욕구를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존재와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존재와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그 사람에게서 계속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욕구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 채, 이거를 간과한 채 방치하면 욕구가 곧 욕망이 되고 점점 더 확산된 욕망은 반드시 자신과 타인을 망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고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요, 너무나도 뻔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 뻔한 방법인데 이 사탄의 뻔한 반복의 모든 순간에 동요하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 문제죠. 자,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들에게 뱀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 고라당들은 그 뻔한 레파토리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부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말고는 모두 동등한 거룩한 백성인데 너네 둘이서 너무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너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럴듯한 명분 같은데 여러분 이 명분은 진짜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인 겁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에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을 계속 말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 명분을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니까 잘못된 명분인데 그것이 진리인 양 정당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등감이 찾아들어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열등감,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 과정을 지금 간과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들이 간과했던 그 중요한 일을 이들의 바로 그 면전 앞에서 모세가 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요구와 반란 앞에서 모세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들을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물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신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이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말로 자신의 권위를,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고라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가졌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에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라당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고라당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죠. 단 한 번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물은 적 없이 당을 짓고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직분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인간이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소통해야 되는 자리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께 묻지도 뜻을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직분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원하면서도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완전히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의 본질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이 공동체의 1인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봐도 1인자인 자리에,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반란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를 우리가 원하고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숭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어요.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어느 날 그 교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는 와, 막 진짜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막 교회 청소부터 성가대, 뭐 단기 선교, 제가 어디에 가도 그분이 계세요. 제가 어디에 가서 어느 부서를 맡든 어디에 가도 그분이 계세요.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사역해. 그래서 막 성도들 앞에서 막 주님 만난 간증도 하시고,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야,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맞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안수 집사 투표에서 후보에 올라갔는데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이 떨어진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들어보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겁니다. 나도 안수 집사 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분만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직분을 떠나서, 어떤 뭐 교회 안에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부유한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저 사람 가정은 화목한데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입니까?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까? 저도 사역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저 목사님은 막 설교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찬양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집도 빵빵해, 얼굴도 잘생겼어. 나는 배만 빵빵한데. 막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미워. 그냥 존재 자체가 미워. 그냥 서운할 거 아닌데 혼자 막 스스로 상처받고 막 서운해하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얼마나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거면 됐지. 그리고 저 자리는 저 사람이 그냥 쓰임받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져요. 열등감에 찌들었던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아도 열등감이 찾아오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오늘 모세의 모습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라 자손들과 같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수영로기에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지금도 하시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양받지 않으면 안 된다. 목양의 1번지는 목회자 자신이다. 제가 이 말씀은 평생 제가 들고 갈 말씀이에요.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도 기도해야 될 말씀을 많이 남기셨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는 사랑할 때까지 하는 거다. 입 다물고 기도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날고기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가 많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게 된다면 빨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저희 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 정말 넘치는 자리가 사실 예배 자리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죠. 자리만 넘치는 게 아니라 또 다 뜨겁잖아요, 그죠? 막 공동체 분위기에 막 가자 해서 막 이끌려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저희 수영로교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소통의 자리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손을 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증명과 자기 숭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근데 이 일에 모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엎드렸고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고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방법이냐? 우리 6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고라당의 반역 이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분향함으로 이 자격을 입증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시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즉,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 여호와께서 죽고 사는 일로 친히 판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판별해보자. 모세의 이 제안 앞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제안 앞에 고라당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쫄았습니다. 쫄았어요. 쫄아서 막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전에 고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분수에
맞다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즉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이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분에 넘치는데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과소평가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요,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라와 이 반역의 일당들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교해서 자유롭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베푸신 나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과분한지를 잊어버리고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언약궤를 옮긴 일에 경중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귀한 일이고 다 사명이고 다 귀한 소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실패하니까 섬김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굴림의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가 욕망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열등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 과시의 시대, 경쟁 과열의 시대,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던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절대적 빈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빈곤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죠. 어떤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뭐죠? 말 그대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열등하다 느끼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있는데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걸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뤄도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들이 벼락거지란 말 아닙니까? 번듯한 직장도 있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어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대적 빈곤으로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한 게 천지인데 감사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너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묻고 계신 거죠. 너희만큼은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만큼은 여기서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호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걸 잃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해결되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뇌전증, 이전 말로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막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쳤거든요. 근데 자신의 육체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기도 했겠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자신 없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구했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 답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를 뽑아달랬는데 가시 안 뽑아줘. 죽을 때까지 구했는데 안 뽑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괴로운 질병 때문에 낙심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근데 이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냐? 내가 그것까지도 쓰겠다. 너의 약함까지도 내가 쓰겠다. 이 과정,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열등감이 다뤄지고 해결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배경, 학벌, 직업과 상관없이 각자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길에서 최고의 영광을 기대하신다. 우리의 출신, 배경, 학벌, 직업과 상관없이 각자 고유한 삶의 길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살아가는 모습들, 주어진 형편, 우리의 외모, 직업, 직분이 다 달라도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영광의 크기와 무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9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대언합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열등감으로 막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고라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셔서 그 자리에 고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너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옵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12,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회막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는데 보자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 눈을 빼려느냐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눈을 속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작당을 하고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 또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입니다. 절대로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애굽입니다. 우리를 애굽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를 끊어내어 죽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가정에서부터 광야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 모세의 속임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얼마나 패역한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지나온 시간 동안 생생하게 겪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잔뜩 화가 났어요. 15절을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문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헌문을 받지 말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모세가 그들을 저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물을 받으시면서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동시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기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길이 더 이상은 없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받은 가장 큰 저주인 거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며 비관하며 절망했던 내 삶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현실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 레벨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없는 자기 증명.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고군분투한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맡기신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형편없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내어주신 명확한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분에 넘치는 소명의 일들로 받고 이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리기도 하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설교 길게 해서. 네. 자,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